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자, 찬송가 260장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부터 한 몇 주 동안은 이제 찬송가의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260장을 제가 부르면서 이 찬양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또 구원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런 찬양이겠다 싶어서 이 찬양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었죠.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 5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5장 6절부터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이 찬송가의 가사를, 그 가사의 내용을 담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가사의 내용과 좀 어느 정도 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 찬송가의 가사, 또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올 수 있는가, 다가와야 되겠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1절 가사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다.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1절 가사는 복음의 시작이고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 언제 받았느냐, 어떤 상태였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부정했을 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고 하나님과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 완전히 그 관계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 없는 그분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거기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싹인 사망을 대신 지불하셨죠. 우리가 갚아야 될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으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형벌을 대신 받으신 놀라운 그 대속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대신에 받은 형벌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 찬양의 가사처럼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기쁘게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나 해방되었다, 나 이제 은혜 받았다, 나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한 감정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그 당시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기쁨과 감격 속에서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또 그 기쁨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2절 가사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자, 여러분, 2절은 십자가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들을 버리고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들을 온전히 벗어버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 죄에서부터 용서하신다,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자녀였다죠. 마귀의 자녀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악하고 악한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더러운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깨끗한 옷으로,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예비군 훈련 받을 때 또 어떤 작업복을 입었을 때는 그냥 막 아무데나 들어 누워요. 힘들게 훈련 받다가 쉬는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그늘에 가서 그냥 주저앉아서 들어 누워 있습니다. 뭐 입었기 때문에?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근데 정장 차림에다가 양복을 입고 뭐 좋은 어떤 호텔 같은 데나 레스토랑 같은 데나 이런 갈 수 있는 그런 옷을 입고서 길바닥에 앉으라 그러면 앉겠어요? 못하죠. 못합니다. 그런데 옷도 그냥 지저분한 옷 아무렇게나 입어도 되는 옷을 입으면 그냥 어딘지 상관없습니다. 쉴 수 있는 곳이면 그냥 앉아있고 들어 누워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변화된 모습이에요. 전에는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죄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 거룩한 옷, 깨끗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의롭다. 너는 이제 의로운 존재가 되었어. 거룩한 존재가 되었어. 죄 없는 존재가 되었어. 그리고 너는 이제 나의 자녀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악하고 더럽고 추하며 모든 죄들을 이제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자, 이는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3절 찬송입니다. 3절 찬송은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구원받은 자는 이제 영원하고 흔들림 없는 그 신분을 가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는 죄에서부터 용서받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 예수님의 구원은 여러분 잠시 동안만 혈육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너는 이 구원의 은혜는 1년밖에 못 가. 그 1년 후에 다시 받아야 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는 영원한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했을 때만 구원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치고 그럴 때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효력은 여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사탄의 종도 아니고요. 우리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자녀가 되었죠. 이 효과는 잠시 잠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효력이라고 그랬죠.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또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그 효력이라는 것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또 약속이라는 것은 끝이 있어요. 계약도 뭐 2년 계약, 3년 계약, 뭐 10년 계약. 약속을 아무리 잘해도 얼마 못 가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그 약속이라는 것도 바뀔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약속, 이 효과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혈육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생입니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지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를 여기에서 끊어낼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든든하고 또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영원한 백성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우리를 끊어낼 존재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하고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렇게 방황할 일이 없죠. 의심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로서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는 것.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가 구원받았나?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천국 갈 수 있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확신이 없으니까, 이 영원한 확신, 약속의 확신이 없으니까 뭔가 좀 문제가 생기면 내가 갈 수 있을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자꾸 의심합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되죠. 우리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견고한 소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의 순간에도 이 찬양의 가사처럼 겁날 것 없겠나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겁날 것 없습니까? 이 죽음의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해요. 안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런데 오늘 찬송가에서는 죽음의 그 순간에도 겁날 것 없겠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겁날 것 없겠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요? 하늘나라라고 하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살 수 있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하늘나라 소망과 구원의 확신 기도문을 뒤에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보세요. 가지고 계십니까? 저 뒤에 있으니까 이제 가지고 가셔서 요 기도문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라는 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구원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겁날 것 없겠네라고 찬송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확신, 이 확신으로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찬송가 4절 가사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과 이제 목적지를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자,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을 다 벗어버리고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의 본향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의 고향이죠. 우리가 왔던 곳으로 가야 됩니다. 죽음은 여러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도망갈 수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관문이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한다고 그랬습니다.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절망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이 죽음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새로운 세계,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면은 죽음이 마지막이다, 더 이상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있는데, 그렇잖아요. 뭐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어디에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턱을 넘을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자, 뭘 의지할 수 있죠? 이 죽음의 문턱을 넘은 그 순간에 그래,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어놨으니까, 내 통장에 돈이 많으니까 걱정 없어. 이 돈 가지고 내가 하늘나라 가면 되지. 아니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그동안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이 권세 가지고 내가 하늘나라 가야지.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덕이 있으니까 하늘나라 가야지.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으니까, 정직하게 살았으니까, 선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이거 가지고 이제 천국 가야지.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세로도 뭐 선한 삶으로도 우리는 이 죽음의 문턱을 넘을 수 없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무엇으로 넘을 수 있습니까? 죽음의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갑니다. 예뻐도 못 갑니다. 힘으로도 못 갑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닙니다. 권세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떤 이제 목사님과 얘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 그래요. 자기는 지금 올해 교회 70주년을 맞이해서 교회를 건축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한 2억을 모았다 그래요.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하고 이제 당회를 하면서 우리 올해 성전 건축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 있는 이제 장로님이, 선임 장로님, 이제 80이 되신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이, 목사님 천천히 하시죠. 천천히 하시죠. 교회 지으려면 2억이 아니라 뭐 2배, 3배로 더 드니까 더 모았다가 더 하시죠. 이 목사님은 그냥 조그맣게 한 50평 짓고서 교인들 들어갈 수 있는, 그 4, 50명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장로님이나 성도님들이 좀 천천히 하자고. 천천히 아니고 돈이 더 드니까 더 모아서 하자고 이렇게 하더래요. 80대신 그 장로님이,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와서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교회는 지금 다 부서져 가는데 성도님들이 교회 건축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없대요. 의지가. 그러면서 교회 짓자고 그랬더니 뭐 천천히 하자고. 어떻게 그게 장로님이 할 얘기냐고. 이러면서 저한테 막 그래요.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여러분, 그러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 장로님이 이제 돌아가실 날이 되니까 자기 땅 팔고 이래가지고 자녀들에게 나눠줄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자녀들에게. 새 자녀들한테 이제 땅 팔아가지고 나눠줄 생각으로. 그러니까 교회에다 헌금할 돈이 없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나눠줘야 되니까. 알고 보니까. 여러분, 돈으로도 못 갑니다. 명예로도 못 가고요. 그동안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것 가지고 가야지. 아니에요. 죽는 순간에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는 순간까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젊었을 때는 열심히 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천국 갈 수 있어. 이러면 아닙니다. 옛날에 한 걸로는 안 돼요. 지금 해야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두려움 없이 그분의 손을 잡고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후렴의 가사를 볼까요?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나를 구원하셨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게 된 이제 우리들이 주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 속에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걱정 없이 이제 나 천국 가니까 이제 그동안 못한 거 해야지. 그동안 안 한 거 해야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해야지. 그래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웨슬리 목사님 말씀하신 그 완전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에서는 다른 게 없어요.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찬송하세, 찬송하세. 여러분, 찬송은 구원받은 자의 아주 자연스러운 고백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찬송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내가 알 수 있는 최고의 어떤 모습이에요. 표현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찬송하는 것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찬송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뭐 가장 어떻게 보면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찬송하는 거예요.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맞아요. 그런데 찬송보다는 아닙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고 헌신해야지.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찬송보다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 영화롭게 만드는 것은 찬송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토복화에서 찬양하는 게 그게 보통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요. 하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근데 하고 싶으면 해야 돼요. 토북하여 해야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찬양,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일하시다가도, 길을 걸어갈 때에도, 운전할 때에도, 집에 그냥 편하게 누워있을 때에도 찬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이 바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말까지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찬양의 제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260장을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그 로마서 5장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죠.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구원의 확신, 우리 기도문을 늘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손을 굳게 잡고서 놓치지 말고 그분의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